욕으로 살지 말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욕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7번째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7이죠. 7을 째는 뭐 하라고요? 네,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7일 째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는 것이 7손가락의 비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7손가락을 쫙 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죽어도 주일 성수합시다. 시작. 주일은 죽어도 주일 성수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100일이 되면 꼭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00일 때 예배가 또 돌 때 예배가 되고, 이 돌 때 예배가 매년 생일날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살아가다가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면 마지막 별세 예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예배에 관련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하겠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이 6시라는 것은 오전 6시나 오후 6시가 아니라 유대력에 보면은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창 더울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는 수가라는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을 건네죠. 여인이여,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은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참으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요 왕이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를 섞이게 하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어떤 혼혈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순수한 혈통을 생각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인 것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상종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만일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면 내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3절 말씀에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자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이라고 했던 이 호칭이 주여로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바뀝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얘는 반대로 바뀌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라라고 이제 여인이 반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물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고 이제 삶에 대한 물에 대한 얘기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삶으로 연결돼요. 자,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은 물에 대한 대화를 막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대화로 갑자기 이어지냐면 그 여인의 가정사, 그 여인의 삶에 대한 얘기로 딱 주제를 바꿉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의 주제가 또 바뀌어요. 자, 처음에 물로 시작했던 주제가 그 여인의 삶에 대한 주제로 바뀐 가운데는 이번에는 여인이 먼저 뭐라고 주제를 바꾸냐면 예배에 대한 주제로 갑자기 바뀝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에발산에 드리면 안 되고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유다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뭐 할 때가 이른다고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복습해 보면 이 본문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과 만나서 물에 대한 대화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여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건네갖고 이 여인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은 삶은 곧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곧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달라질 수가 없고 이 예배와 삶은 구별될 수가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뜻이 무엇일까요? 참,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뭔가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는 참 뭐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자로 설명을 풀이해서 드립니다. 자, 예배의 예자는 무슨 예자면 예의할 때 예자예요. 예의를 갖춘다는 그 예자죠. 배는 무슨 배일까요? 먹는 배일까요? 아니면 절배일까요? 절배. 우리 세배할 때 그 배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한다라는 뜻이 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또 너는 하나님께 뭘 바쳐라, 이렇게 하는 교제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맨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묵상, 기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묵상 기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유치원교회가 커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사진을 통해 봤어요. 그런 것처럼 묵상 기도는 커튼을 열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상 기도는 그냥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이 갈라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커튼은 닫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커튼이 열린다는 의미가 이 묵상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순서가 뭐가 나와 있어요? 찬송이 나와 있죠.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걸까요? 찬송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교동문이 나와 있잖아요. 교동문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성경 공독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알았다,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주의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이른다고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릴까에 대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장소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1년에 52주가 있는데 한 번쯤 빼먹으면 어때? 뭐 어때? 그렇다고 뭉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굳이 안 들어도 돼. 수요 예배도 아유 굳이, 구역 예배도 굳이, 새벽 예배도 별로, 금요 예배도 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에 임하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성의 여인도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은 4절 말씀해 보세요.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 자리가 없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현실이 없었다면 지금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때는 어느 누구에게 임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서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영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이에요.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 나왔습니다. 또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왔습니다. 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내 옆에서 어떻게 나를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신방을 그렇게 가보면 참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도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그분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배에 아주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대부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와서 보면은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종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 딴 생각할 수 있고 찬송할 때 개미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안 부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찬송을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무슨 큰 예술의 전당에서 혼자 솔로한 것 같은 큰 목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찬송을 못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즉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파악하고 난 뒤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본문 말씀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삶이 곧 예배임을, 예배 본질을 아는 여인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이면 뭐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이게 곧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의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춰내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그의 삶의 가장 취약점, 가장 치부를 들춰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요. 우리가 아주 뻣뻣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안 돼.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 절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백성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참 본질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